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배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개인의 비전이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에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입혀진 긴 겉옷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의 형들은 이 계시를 거부하고 요셉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선택마저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야곱의 가정 곧 구약의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하나입니다. 완성된 복음 앞에서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재단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말씀 아래에 그리스도 아래에 자신을 두고 겸손히 듣고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창세기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 38장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중단하고 요셉의 형인 유다의 삶을 보여줍니다. 3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할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복이 표시되고 인쳐져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나 즉 교회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은 자로서 언약의 부요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이 교회를 떠나서 유다는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이제 살면서 교제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8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배운 것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8조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가 모든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회중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따로 떨어져 있거나 교회에 속하지 않는 채 홀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모든 사람은 어떤 지위나 신분이든지 막론하고 교회에 자신을 연합시켜야 하며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자신을 굽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야곱의 가정을 떠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유다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는 떠났습니다. 이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8장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더 나아가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나 이런 모세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딱 이제 율법을 아예 제정을 합니다. 결혼 금지를.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찾지 않고 이 고향으로 가서 자기 신부를 이 먼 거리까지 가서 신부를 구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9장에서 함의 자식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의
함의 자식이 가나안이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렇게 함의 자손들로부터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바로 이 함의 이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 함의 아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서 선지자인 노아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지자로서 노아가 미리 선포한 이 저주는 이후 가나안 족속의 지속적인 죄악 속에서 그러니까 그 죄악 속에 계속 머무는 것도 사실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니까. 그렇게 지속적인 죄악 속에서 있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함으로써 노아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이나 가까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유다가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언약의 가정 속에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이렇게 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의 일부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유다는 아내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3명이나 낳게 됩니다. 자식을 이렇게 3명이나 낳는 것을 보니까 유다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대략 20년 정도는 흐른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유다의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대략 그냥 20년 정도는 벌써 이제 훌쩍 지난 겁니다.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주 유명한 다말이라는 여자를 이제 첫 번째 아들의 신부감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마 다말은 가나안 여자겠죠. 당연히 가나안 여자였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유다는 첫 번째 아들을 장성한 후에 결혼을 시켰고 이 20년 동안 하나님은 유다의 이 배교와 이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간다면 유다는 사단에게 빼앗겨진 채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20년의 침묵을 깨시고 이제 유다의 가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가정을 찾아오셨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유다가 기대하거나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이나 어떤 약속 이런 것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라는 방식으로 유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보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째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기록됩니다. 그의 악함 때문에 죽였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유다의 악함도 있었지만 어쨌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첫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아들을 형수와 결혼하게 해서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렇게 형이 있는데 형이 먼저 죽어서 이제 형수 혼자 남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나중에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이렇게 또 제정이 됩니다.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가문과 혈통을 보존하고 또 형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도덕적인 것이고 또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문과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악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제안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네가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줘라. 그래서 그 자식은 둘째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형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은 그 자기가 낳은 그 형의 자식에게로 상속됩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씨, 후손입니다. 후손을 있게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장자로 남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장자거든요.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서 보통은 장자는 재산을 2배 상속받습니다. 2배. 그러니까 굳이 형의 자식을 낳아줘서 그 재산은 그 자식에게 2배가 가고 자기는 그만큼 재산이 적어지니까 아마도 나오진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둘째 아들은 형의 후손을 잇는 것을 거부했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도 죽이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는 하루아침에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지금 아들을 2명이나 잃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죽고 둘째가 죽으면 마지막 셋째를 형의 그 아내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게 관습인데 마지막 셋째 아들을 주면, 만약에 셋째 아들도 죽으면 자기는 이제 가문이 끊겨져 버리고 아예 없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셋째 아들은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셋째 아들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어리다라는 어떤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를 댔고 사실 본심은 뒤에 나온 대로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 다 죽으니까 이제 유다는 이제 미신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실은 첫째든 둘째든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신 건데 유다는 그걸 전혀 모르고 이제 미신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까지 주면 저 며느리는 아주 저주받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다 죽겠다, 이런 미신에 이제 사로잡힌 거죠.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다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가족이 된 며느리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그런 강팍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금 언약 공동체로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와 심판으로 유다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유다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자기의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이 유다가 끝까지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심으로 구약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야곱의 12아들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다 지난번에 살펴봤죠.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출발점이죠. 즉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기초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숫자가 12입니다. 12, 12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교회를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4장 4절,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구절에서 모세는 제단 옆에 12기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기둥. 그러니까 이 12기둥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와 함께 지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맺었다라는 증거물로 돌기둥 12개를 딱 세워놓는 거죠. 그 돌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12지파인데 12지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어떤 증거물입니다. 이 돌기둥이. 여호수아 4장 9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개의 돌을 또 세웁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죠. 자녀 세대들. 시간이 흘렀어도 12개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서 이 자녀 세대들과 전체가 교회와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다.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돌 12개를 또 세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하필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왜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다 구약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구약교회의 기초였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의 기초를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2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초석에. 마찬가지죠. 구약의 교회가 야곱의 12아들을 기초로 세워졌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신약에서도 이제 구약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처럼 12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절대로 한 명이라도 사단에게 빼앗긴 바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고 이는 곧 구약의 이스라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인데 뒤에 보면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다도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도 지금 다른 사람과 결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수와 결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간음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막내 아들은 며느리 지금 다말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결혼을 시키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는 이미 죽었고 그럼 유다와 지금 마지막 셋째 아들만 남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죽게 되면 유다의 가문은 이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유다는 왕가의 후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라면 구약의 기초는 무너지는 것이며 다윗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배교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유다가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는 배경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은 유다가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도록 하는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대로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가문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다말을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그는 다말,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하고요. 이 유다는 언약 백성인 자신보다 가나안 여자 다말이 더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회개가 시작되는 전환점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보다 옳도다. 나는 악하다 이거죠. 그리고 가나안 여자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또한 우리는 유다가 나중에 다시 야곱의 가정, 즉 구약의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창세기 43장에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희생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요셉을 팔아 넘겼던 유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다시 언약 공동체에 들어와서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유다를 보면 유다를 이제 축복을 해주죠. 복을 주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확실히 회개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유다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한동안 침묵하셨지만 방치하셨지만 그래도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구약의 기초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되 제거하지는 않으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원리가 신약에서도 역시 반복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넘어뜨리려 하였고 그 결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그 공회에 잡혀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여기 시몬이 이제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몬. 히브리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베드로를
특별히 이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죠. 12제자 모두를 사단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까부르듯 계속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그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내 것이다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지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베드로가 넘어지기는 합니다. 그 넘어짐이 이제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제 다 도망가 버리죠. 제자들이 요한인가 그 한 명만 빼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머지는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넘어짐이죠. 그러나 이런 넘어짐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신약 교회의 기초이자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맡기시는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유다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언약 공동체로 돌아온 것과 정확히 병행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유다를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완벽한 증오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교회를 세우시는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계획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자들을 빼앗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빼앗긴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룟 유다 한 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까지도 사단은 나머지 제자들까지도 다 빼앗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가 빼앗겼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다시 이제 신약교회의 기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자신의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기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사단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다의 배교를 통해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넘어뜨림으로써 교회의 출발 자체를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유다를 회복시키셨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심으로 자신의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세우셨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교회는 주님의 이 구속의 행위로 확정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1세기에 교회는 완성되었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22장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아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한 교회가 이제 아주 아름답게 내려오는 것으로 1세기의 이 교회는 완성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완성된 기초 위에 세워진 기초 위에 그리고 완성된 교회 위에 우리는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21세기에 완성된 교회, 이미 다 기초가 완성된 이 교회를 오늘날도 사단은 동일한 전략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내부의 실패와 낙심, 죄책감과 분열을 통해 성도들을 공동체에서 이탈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소멸되게 하고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으시는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흩으면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런 식의 의심을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비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바람만 불면 사라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우리의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이 상황이 곧 결론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미 늦었다. 더 큰 환란이 올 것이고 교회는 끝날 것이다. 그러니 흩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교회를 들어 올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이 아예 없도록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일어나고 사단의 공격이 가혹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기도의 모습, 물론 우리는 그걸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신다라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셨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세력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고 위기가 조성되고 유혹이 있고 환난의 시기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파멸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에 그의 공격이 갈수록 악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악랄함, 그의 진노를 견딜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